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나간 사건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예수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임을 나타내시죠. 메시아의 전쟁은 해방 전쟁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속박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전쟁이죠. 주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렇던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은 목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통해 사람들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사탄의 근본적인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연 질서를 무너뜨려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인격과 육신을 지배하고 통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광인의 모습으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는 간질과 발작 같은 고통을 통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귀신이 한 사람의 언어를 빼앗아 갔습니다. 말하는 기능을 닫아버려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소통의 기능을 빼앗아 감으로 관계가 파괴되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고립과 소외로 몰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이런 것들을 되돌려서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언어가 돌아오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공동체 속에 온전한 일원으로 돌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회복 사역을 눈앞에서 보게 되자 놀랍게 여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 능력의 근원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축사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습격당하고 있다. 사탄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오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들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부정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탄적인 마음이죠. 귀신 들린 사람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 거스리는 것, 의지적으로 거스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탄적인 것입니다. 귀신 들림의 예는
그런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나라의 임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때에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러운 귀신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심으로 설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신의 예는 의지적인 편견과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좌소는 비움으로 만족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귀신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다면 더 많은 귀신이 돌아와서 그를 점령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방심하면 더 나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복음사역은 단순한 전도로 끝나서는 안 되죠. 지속적인 성장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동행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 단 한순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안식과 평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둠의 세력에 빼앗긴 마음은 혼돈과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